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특별히 저는 기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왔고요, 3번 기도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감사 기도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의 시대였다, 이 정도의 그 중요한 단어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생각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떠올리면서 실제 삶 속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도를 어쩌면 굉장히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들어가기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고요, 지중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제국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 아내들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 그 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혜자 혹은 전도자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신앙도 좀 흐려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얻은 아내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그 좋았던 나라, 그 강했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200년이 지난 뒤에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 그렇죠, 페르시아만 쪽에서, 그렇죠, 그쪽에서 티그리스 강에서 생성된 그 바벨론이라는 문명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걸 우리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근현대사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주 땅에 이주해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자국의 어떤 정책들에 따라서 터전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이주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뭐 고려인이 생기고 조선족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바벨론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서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먼 타국 땅에서 슬피 우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히 엘리트로 성장하면서 나아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해석함에 능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리를 이 3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벳사살 왕,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이 왕을 섬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물갈이라고 하죠. 엘리트층,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죽거나 유배를 가거나 떠나거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이제 바뀌면 개국 공신들 혹은 뭐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굉장히 그 노력했던 신하들에게 한 자리씩 양보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그때마다 제일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굉장히 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한 분 있죠. 조선시대에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3대에 걸쳐서 왕을 보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가를 하죠? 대단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재능도 넘치고 나라를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황희정승이라는 분도 그렇게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3대 왕을 보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이 3대에 걸쳐서 왕을 보필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보았던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 있어서 마지막 보필했던 왕, 바로 다리오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극을 했어요. 두 번째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포악하고 교만하고 굉장히 대리청정을 하면서도 왕의 그것을 다 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왕권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짓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의
그릇이 없었겠어요? 더 좋은 그릇 많았겠죠. 더 화려한 그릇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기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신의 것을 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랬으니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의 연애라는 그 제목에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글씨가 쓰죠.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에서 한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적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벨사살 왕은요 암살을 당하고요. 후에 이 다리오 왕이 세력이 넓혀서 이 바벨론을 점령함으로써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신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질투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법령을 하나 만들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죠. 오늘이 이 말씀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 6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서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있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를 다스렸던 총리의 집입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요, 수석 총리였어요.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의 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컸겠죠. 물론 반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집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구별된 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조용한 방을 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기도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때문에 다니엘은 조용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기독교 역사 안에는 2가지 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교회, 개신교 내에 있는 소리 내면서 찬양하면서 뛰면서 하는 영성이 있고, 또 구교, 천주교에서 하는
조용한 영성, 묵상하며 사는 영성, 어느 하나에 치우쳐짐 없이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 영성을 다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다니엘이 조용한 영성, 차분한 영성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면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가운데서 기도하려면요, 차분하고 조용할 때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곳에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징 두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극에 보면요, 왕을 굉장히 충성으로 보필하는 신하가 어디 먼 길을 떠나거나 어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는 수도 서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유교 문화나 뭐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 있을 때, 효의 문화가 강조되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왕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다니엘은 벌써 그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한다라는 것을 창문을 열어 보임으로써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다니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의 자세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처음 보고요, 한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에 가서 기도했듯이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밤 10시만 되면 1000m가 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밤 10시가 되면 그 전부터 움직여야 되겠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절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쉴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다니엘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산에를 올랐어요.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풀잎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두렵죠. 햇빛이 없어요. 달빛에 의존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름에는 모기랑도 싸우고, 비가 오는 날은 비와고도 싸우고, 365일 쉬지 않고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했던 힘들었던 것들,
내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요. 할 수 있어 라는 힘이 막 솟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도 원동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비록 나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는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징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릎을 꿇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10분만 무릎을 꿇어보세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감각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앞에 있는 저처럼 살집이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체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리에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한 15분에서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요, 땀이 흥건해져요. 무슨 스포츠를 하고 온몸에 땀을 흥건하게 흘리듯이요, 2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땀이 흠뻑 젖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힘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요, 기도는 힘이 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엘리야도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감람산에 오르셨잖아요. 힘들면 힘들 텐데, 하루에 그렇게 부단하고 분주한 삶을 보내고 힘들 텐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짐의 표현이에요.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뭐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때그때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는 무슨 일 할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좀 미안하기도 할 정도로 여러분들 바쁘게 살고 있죠. 그런데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다니엘보다 바빴을까요? 총독이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니엘이라고 한다면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쁠 겁니다. 굉장히 바빠가지고요,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을 거예요. 서류만 결제해야 될 서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만큼 쌓여져가지고 이만큼 해결하면 또 신하가 와가지고 이만큼 또 결제해주세요, 이만큼 결제해주세요 하면서 막 들이닥치기 시작할 거예요. 막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미친듯이 서류에 파묻혀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왕도 아련해야 되죠. 신하들한테 일도 조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죠. 지시해야 되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지 않았대요. 기도가 제일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온 신하들이 다 알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구나. 신하들이 다 알아보는 정도. 그만큼 바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기도가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자기 집 윗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되어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면 어떻게 되죠? 대처를 하게 되고요. 미리 피하게 되고요. 대비를 하게 돼요.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대비를 하고 인간적인 어떤 행동,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갔대요. 어떻게 보면 무대포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대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요 시기에는요,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왕이 암살로 죽고 다리오 왕이 새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왕의 권세가 다 미치지 못하고 나라의 정국이 어수선하고, 그렇죠? 이 나라 전체가 약간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신이 피해가 받기 싫으니까 총리를 보통 1명 세우는데 3명이나 세웁니다. 그리고 고관을 최대한 많이 둬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막 세워가지고 책임을 지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렇게 행동했겠어요. 다리오 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를 아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그걸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쟤를 죽여야겠구나. 쟤를 죽여야 우리가 왕에게 사랑받겠구나. 그러자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모함을 하게 하죠. 모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불안한 시기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꾀를 내자.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왕을 신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뭐 이게 왕을 신으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쪽에 한번 보세요. 이 3대 김씨 부자들 나오잖아요. 주체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김씨 3대를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해가지고요 신성시하게 만듭니다. 이 뭐라고 하죠? 그 지도자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게 하고 명절 때마다 뭐 절하게 한다든지, 왕이 뭐 순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순시하는데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성시 여기잖아요. 바로 이 정치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들의 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이 땅이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땅에 공표하십시오. 법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요. 왕이 어떻겠습니까? 좋아했겠죠. 왕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아주 독소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뭐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만든 법인 것처럼 보여요. 잘 만든 계약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따로 숨겨져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왕이 자신을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령대로 나를 죽일 거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기도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우선이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든 법에서 자신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안정이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분하고 억울하지만 다니엘이 거기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도 구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나중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했을 때 왕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아차, 내가 넘어갔구나. 아, 저 사탕 발리면 내가 넘어갔구나. 그래서 내가 아끼는 저 다니엘이 죽게 생겼구나. 법이란 것이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아낀다고 해서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은 눈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리고요, 왕이 바뀌어요.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왕이 기도해요. 신하들은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왕이요,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산의 진미로 가득한 음식을 거절해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얼마나 즐길 게 많겠어요. 오락거리를 끊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금욕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평안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절이 있어요. 바로 6장 2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요, 다니엘이요, 왕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은 말하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재차 강조하셨어요.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고소했던 신하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갔겠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걸 의지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아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듯이 사람이나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가지 기도의 법칙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한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됐어요. 사회가 마비됐잖아요. 정치가 마비됐어요. 늘 시끄럽고 분주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공부잖아요. 학업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에도 방해가 돼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과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과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세요. 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세요. 늘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청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조용하게 구별되게 가정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껏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학업 중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